살아계신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현장 예배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과 다짐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날의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축복이 각 가정 속에 넘치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축하합니다. 더 수고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의 발걸음도 주님의 은혜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찬양,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이 고백이 가정의 달 맞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2번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로 잘못됐습니다. 성시교독 72번 어버이 주일 우리 교독문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성시교독 72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와이 로고스 장로교회 사명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쭐 때 힘차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와이 로고스 장로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가지고 계신 찬송 305장, 새 찬송가 559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동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이 시간들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이기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몰려온다 해도 그 속에 사단의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시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확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로교스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 부모를 더욱더 사랑하되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도를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며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마음팍에 단단한 못처럼 잘 새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인터넷 예배로밖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간들이 하루빨리 지나가고 우리 모두 성전에 모여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 목사님을 주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 능력에 힘입어 사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숨은 수고도 기억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36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여성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성 중창단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특송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저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가정의 달을 맞아 이 가정 하나조차도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부부와의 관계와 자녀들과의 관계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만 맡깁니다. 우리의 안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샘솟듯 부르짖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23장 24절 25절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효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웹스터라는 마을에서 애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어머니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어머니 주일. 사실은 정확하게 미국으로 따지면 어머니 주일과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죠. 오늘은 마더스데이.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그렇게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은 이날 하루만 기억하고 효도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리고 끝내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평소 하고 싶었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대접해드리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던 날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복된 날.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나를 땀과 눈물로 기도로 양육해 주신 그 부모님을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여보 수고했어. 어머니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링크해 주셔서 자녀들도 이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죠.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다 이루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모님의 눈물과 땀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고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정은 삶의 안식처입니다. 가정은 운명 공동체예요.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육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 된 자, 또 남편 된 자, 또 자녀 된 자 모두가 중요하죠.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슬픔이 뭐예요? 많은 가정들이, 가장들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안식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곳,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데에 그 가정이 균열되고 또 깨어지는 비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5월의 달,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다짐이 있고 결단이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 회복되어지는 은혜, 넘치는 사랑과 감격스러움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성경적인 효도는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께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부부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함께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느 하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본문 24절을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통일이에요. 통일. 부모와 자녀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가정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24절, 25절의 짧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몇 번의 즐거움을 말씀하시죠? 3번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함을 부모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부모가 느끼는 그 마음의 풍성함이 얼마나 가득한지 알 수가 없죠. 자녀가 출가해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는 그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 멀찍이선만큼이나 우리 모두는 다 이민자로의 삶을 살고 있지요.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들이 참 많고 형제 또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효도이며 즐거움인지 알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이 성경의 권고를 잘 되새겨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뭐 복종하라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거봐 무조건 복종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조건 내 말에 따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의 복종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다 따르고 다 남편의 이야기를 쫓으라. 내가 선장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종하라는 말은 휴포타서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질서적인 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면서 질서를 만들어 주셨죠.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난 후에 누가 주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례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 가정되게 하시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정 공동체. 여기에서 이 질서적인 복종은 어떤 권위나 힘에 대해서 겸허하고 슬기롭게 순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의 복종은 가정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 중요하죠. 교회는요, 주님의 통치에 뭐예요? 복종해요. 여러분, 복종한다고 하니까 뭔가 내가 좀 낮아지는 것 같고 낮춰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복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요? 아니요. 더 기쁘고 감격스럽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복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품위가 떨어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고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일 때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 준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된 자는 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질서적인 복종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 가정의 즐거움과 감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차별입니까? 아니요.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그 다름을 통해 조화롭게, 영화롭게 하나님 기쁘시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쫀쫀하게
쫌생이처럼 이해해주지도 않고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고 이해해줘야 돼요. 그러함 가운데 아내된 자들은 그러한 남편의 남성스러움 속에서 여성스러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혼란이 없죠. 골로새서 3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리고 남편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질서의 권위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아내는 그 마음에 충분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고 남편은 그 속에 감추어진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표현은요, 먼저 주는 것이어야 돼요. 나에게 사랑이 없어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눠줘야 돼요. 사랑이 없는 복종, 복종이 없는 사랑, 이것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는 의무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의 복종이 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주는 주님의 의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죽기까지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 중부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전등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기사 하나가 있었어요. 집이 가난했어요. 함께 열심히 일했지만 그 가난에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남편이 매우 성실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13시간씩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낡은 창고에 틀어박혀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이 젊은 전기기사는 수시로 연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농부였는데 이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어머니도 그 아들의 연구를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조차도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쓸데없는 일로 허송세월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만큼은 남편의 하는 일을 믿어줬어요. 격려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될 거예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꼭 성공할 거예요. 나는 믿어요. 언젠가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내는 늦은 밤 연구에 몰두하는 이 남편의 도울 일이 없을까 보면서 석유 등불을 채워주었고 추운 겨울밤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남편의 일을 도왔어요. 수년의 시간이 지났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생전 처음 듣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깹니다. 이 젊은이가 그동안 연구했던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렇게 창밖에서 보고 나와서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보니까 젊은이가 수레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레에 말이 없어요. 바로 전기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헨리 폴드예요. 헨리 폴드. 그래서 이 사람이 일약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부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연구의 결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집념이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헨리 폴드가 자동차 왕으로 인정받은 후에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헨리 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내 아내가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아내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남편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당신이 이렇게 보여주니 내가 이렇게 하지, 항상 탓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내는 남편의 위로가 필요하고 남편은 아내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도우며 남편은 주님이 주신 자신을 위하여 죽음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이 효도는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 이것이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맨날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깨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를 계속해서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복종,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사랑이 남편과 또 아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효도는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을 보세요. 본문 25절 상반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본질적인 이 즐거움이 뭐예요? 자녀된 자의 평안한 모습이에요. 그것만큼 즐거움이 없어요. 부모는요, 항상 자녀에게 소망을 갖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 부모님 없는데, 아니요, 하느님 거룩한 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천군 천사들과 함께 믿음의 증인들이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헤아려 주셔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또 육체가 편안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부모님은요,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가질까요? 눈치를 봐요. 그렇게 어릴 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는 자녀들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권리를 누리지 않고 자녀들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아프셔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자녀들이 걱정하니까요. 또 자녀들이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하지 못해요. 힘들고 괴로워도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녀들이 올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노인이 되고 경제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은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이것을 항상 헤아려질 수 있어야 돼요. 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이 아들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 이런 가정도 흔치 않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연세가 연로하시게 되다 보니까 눈이 항상 이게 처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확 내려왔죠. 항상 껌뻑껌뻑거리시고 음식을 먹을 때는요, 손이 떨려서 음식을 자주 흘리세요. 참다 못한 며느리가 남편에게 쏘아붙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 앞에서는 더러워서 밥도 같이 못 먹겠어요.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또 남편도 어떻게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그 말을 또 듣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따로 부엌 귀퉁이에서 식사를 하게 하죠. 보통 그릇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게
커다란 뚝배기에 담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손이 하도 떨리시다 보니까 뚝배기마저 부엌바닥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며느리가 남편에게 또 쏘아붙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는 밥을 구유에, 긴 구유로 만들어서 여기에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소가 먹는 여물통 같은 긴 구유를 만들어서 거기에 밥과 음식을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이들 부부에게 4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 녀석이 어디서 주워왔는지 나무 쪽을 들고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궁금해서 야, 너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4살짜리 아들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구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야 이 다음에 아빠와 엄마가 늙으면 여기에다가 밥을 담아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의 말을 들은 어머니 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했죠. 서로 쳐다보면서 아무런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부둥키고 웁니다. 그 후에 이들 부부는 아버지 앞에서 사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식탁으로 모셔와 온 가족이 늙으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뭘까요? 그것은 자녀가 자녀다울 때 부모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부모는 살아계실 때의 부모인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서럽게 슬퍼하며 울어도 때는 늦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돈을 많이 들어 부모님을 추모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받아낼 길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를 즐겁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경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경이 뭐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나와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랑을 우정, 형제간의 사랑이라고 하죠. 나보다 높은 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우러러 존경하는 사랑, 이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경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공경이라는 것은 키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무겁다라는 뜻이죠. 부모님의 그 무거운 삶을 헤아리라는 것이며 부모님을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가정의 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는지, 여러분의 인격은 어떠하신지. 할 수 있다면 시간이 될 때마다 부모님께 문안하시고, 또 할 수 있다면 부모님의 육체도 편안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거저주지 않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육양이 불친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그치지를 않고, 자식이 부모님을 공양하려고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 살아계실 때, 마음을 다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부모가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뭘 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니에요.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가 없이는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늙고 힘이 없어져 가진 것이 없어질 때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자녀들, 며느리들,
또 사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바로 좋지 못한 인격, 또 신앙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큰 것을 바라시지 않아요.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땀 흘리며 눈물로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은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에요. 한 자녀의 부모님이에요.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욱더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는 로고스 가족 모두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본문 25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세상에 부모님만한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부모님은요, 바다 같으세요.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주시죠. 아내가, 남편이 받아주지 않는 모든 것을 부모님은 다 받아주세요. 아무리 좋은 남편도, 아무리 좋은 아내도 부모님만큼 걱정하거나 희생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죠. 어떤 부모, 물론 내 삶이 중요하다고 한 분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마음과 몸과 또 물질을 다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요, 그 사랑이 과한 부모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한국의 부모들은요, 그 정도가 넘어서죠. 정말 과할 정도로 넘어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컸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컸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당연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그 어떠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들. 가정이 화목하고, 아내는 아내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또 손주들, 손녀들 다 잘 크고 아름답게 크는 모습을 전달해 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조금 크고 대학 가고 돈 벌고 내 힘으로 살 때에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고 성숙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보면 알아요. 아, 내 힘이 아니었군. 내 능력이 아니었군. 부모님의 수고였고 부모님의 땀이었고 부모님의 눈물이었구나. 주자십훈이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10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살아계실 때 자주 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시는 부모님, 또 자주 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부모님의 마지막까지 가시는 그 길을 잘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요새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내팽개쳐버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 자녀된 신앙인으로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뭘까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항상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혼의 구원, 여러분 어떠세요?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시부모님이, 친정부모님이 정말 확신 있게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영원을 통해서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며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자녀들, 저도 한 24년 정도 이렇게 전도사부터 목사로 하다 보니까 주위에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돈 있는 유력한 분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멋있는 장례를 치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아생전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님 안전하십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확실하게 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최고의 부모님께 드리는 기쁨은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 부모님께 맛있는 것 사드리고 좋은 것 대접해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효자, 효녀는 누가 만들어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99개를 잘해도 그 한 개를 사람들에게 탓하고 욕하면 그 자녀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을 잘해도 그것을 드러내면 그 자녀는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모님이십니까? 자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반대로 자녀를 즐겁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는 일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세워지는 가정, 가정을 통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풍성한 가정,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먹고 입고 마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여 항상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그래서 이 아름다운 효가 세대에 넘쳐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효도, 먼 곳에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고 소소한 일들, 일상 속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각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전해지는 가정의 소문이 건강하고 행복한 소문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가정. 자녀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고, 부모들도 자녀를 잘 헤아리며 이해하고 용납하며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세대로 대대에 이어져 믿음의 명문 가정 되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드려진 감사와 기쁨이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과 선교와 건축과 각종 다양한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믿음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손 대대로 세대를 이루며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드린 이 귀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로고스 교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며
또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 집에 제가 장로님과 함께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받으시고 또 드실 때마다 교회와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늘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월 22일부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 예배합니다. 아직까지도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또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현장에 나와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높여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집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하시지만 또 특별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설교도 들으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큐티도 하시는 많은 컨텐츠들을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YWAM 미션팀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 중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또 수요 저녁에도 실시간 예배로 저희가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예배가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끊어지지 마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열심으로 또 예배하시고 주님께 더 깊이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에 드린 대로 여러분이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온라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총회하는 것은 취소가 되었고 이 사회적인 지침에 따라서 저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해 있는 한국의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총회를 이번 주에 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또 저도 총대로서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총회를 하고 또 뭐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온라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생일자입니다. 존칭 생략합니다. 윤숙희, 강세은, 임설이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예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 또 저희가 예배를 하며 한 주간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이러한 아름다운 놀라운 계승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은혜와 또 복으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침묵하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셔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갈등하며 의심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깊은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교통이 오늘 말씀을 듣고 행복한 가정, 성경적인 효도, 자녀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고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며 부모들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과 친지들의 삶 위에 비록 앞주고 세우신 하와이 로고스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의 축복이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유하며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